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으로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산상설교의 말씀을 다시금 듣고자 합니다. 저는 언제나 산상설교로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프로그램이 담겨 있는 가장 핵심적인 복음입니다. 십계명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프로그램이 담겨 있다면 바로 이 산상설교에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전체 프로그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 말씀을 한자 한자 묵상하면서 들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산상설교는 산에서 전해진 말씀이죠. 영적으로 까마득하게 높은 봉우리입니다. 이 산상설교를 히말라야에 있는 에베레스트 같은 최고의 높이로 비유할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한편으로 산상설교는 우리가 너무 높아서 오르기 힘든 산처럼 그렇게 듣기 어렵고 우리가 따르기 어려운 말씀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모든 말씀이 우리의 상식과 너무나 다르고 우리 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산상설교의 첫 번째 말씀인 팔복을 여는 말씀입니다. 이 산상설교는 팔복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선 복에 대한 말씀, 행복과 행운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하에서 전하신 첫 번째 말씀의 첫 말씀은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선 이 산상설교의 첫머리에 천국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합시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천국이자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도 천국 비유였습니다. 복음도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 천국은 예수님의 말씀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이 천국은 하늘나라를 우리가 한자로 번역하면 천국이죠. 하늘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천국은 그 이상입니다. 바로 하늘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고 하늘나라나 하나님의 나라나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도 가지만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장소가 바로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임재하시고 다스리게 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천국을 배우고 천국이 임하고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천국은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보이지 않고 천국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고 심지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하는데도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천국은 어렴풋하게 나타났지만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고 이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비밀이고 천국도 비밀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천국을 깨닫고 알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저와 우리 교우님들에게 공통된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나는 천국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가정은 천국으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천국이 실현되는 장소일까요? 저는 진정 이 말씀 앞에서 진짜 이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내 삶이 천국인가?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인가? 우리 가정은 어떤가? 어제도 우리 그 아이들을 제가 돌보면서 싸우고 막 방 안 치운다고 화내고 막 그리고 이제 막 서로 뭐 이걸 했니 안 했니 하면서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하루를 보내었습니다. 그래 이제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정리하면서 우리 가정이 천국일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뭘까요, 도대체? 교회는 천국이 작동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기관으로서 여기에 천국이 있어야지 우리가 천국을 증언하고 천국의 기관으로서 작동하게 되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실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천국이 실제하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작동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에 천국이 임하였는가? 나는 지금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매일이 천국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천국이고 너무나 천국 같은 삶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 이것이야말로 복음이고 기쁨이고 신앙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천국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팔복은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저들의 것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시작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숨이 쌍관이라고 하죠. 처음과 끝이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이 천국의 행복의 말씀이 바로 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팔복에서부터 천국을 한 말씀 한 말씀 한 단어 한 단어 배우면서 우리가 천국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우리 위들교회와 예수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은 천국의 말씀인데 이것은 또한 동시에 복의 말씀입니다. 행복의 말씀입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과 행운을 뜻합니다. 행복과 행운은 비슷한 말입니다. 천국이 행복이고 천국이 행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우리 예배 드리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천국이 임하는 것이 제 삶의 행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행복이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식이 오르게 되면 너무 행복하고 복권이 당첨되면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얼마를 넣었는데 얼마가 올랐다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지난주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을 쓰게 되면 내가 하나의 자리를 맡았고 내가 어떤 위치에 오르게 되었고 공적으로 인정을 받으면 그 감투를 쓰게 되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명예를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보너스를 행복이자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동산 구입을 행복이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행복이자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천국이 행복이라고 진정으로 믿고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이 정말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행운은 뭘까요? 바로 우리의 복은 뭘까요? 천국이 바로 우리의 최대의 행복이자 최대의 행운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강조하신 이유는 천국이 바로 복이자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기준이 천국으로 바뀌게 된다면 우리의 행복감마저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준과 가치의 역전이 일어나게 되고 모든 것들이 뒤집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가장 다른 것은 행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쟤는 왜 행복하지? 저 사람은 왜 행복할까? 하나도 행복할 이유가 없는데
행복하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준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천국의 백성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천국을 믿는다는 것이 다르고 행복을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인데 이것이 바로 이 가치를 전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산상설교 말씀을 들으면 제일 놀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상식을 다 파괴하고 다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뒤집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첫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말만큼 충격적이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가난을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누가복음에서는 평행되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진짜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가난한 사람이 행복합니다라고 말한다면 누가 그 말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린애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가난은 끔찍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과 가장 반대되는 것이 가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충격적이고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힘든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불편하고 싫은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좀 안 전하면 안 될까 생각될 정도로 가난한데 행복하다는 말은 좀 비현실적이니까 목사님 좀 전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고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습니다. 가난한데 천국 때문에 행복하다면 그 사람은 진짜 제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난 앞에서 무너지고 가난 앞에서 쓰러지고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비관하고 가난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천국의 징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가난하지만 내 마음과 영혼은 천국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 전도가 임하게 된 것이죠. 가난하게 되면 마음이 가난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가난은 마음의 가난입니다. 이 말씀은 마음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가난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 때 마음이 낮아질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다가 가난해지게 되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통장의 잔고가 없어져 가면 사람의 마음은 가난해집니다. 또 우리 삶이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안 풀리게 되면 우리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사실 그때 천국이나 천국의 행복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이 잘 안 되고 어긋나게 될 때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사업이 실패를 하거나 가정생활이 힘들어지게 되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제가 아는 분이 계신데 대회 참석을 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작년에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마음이 부유해지고 막 한턱도 쏘고 사람들에게 막 기쁨이 넘치다가 최근에 또 시합을 했는데 예선 탈락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가난해져가지고 침울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그래 됐다고 막 화내고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낮아지게 되면 심한 경우에는 의기소침하게 되고 더 심하게 되면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타인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말씀에서는 실질적인 가난함이나 마음의 가난함도 뒤집히게 됩니다. 그 마음의 가난함의 그 상황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실패, 나의 패배, 나의 실격, 나의 강등, 나의 갈등, 나의 결핍, 나의 고통이 이 모든 것이 복으로 뒤집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변화와 역전이야말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의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바로 천국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이러한 뒤집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데도 오히려 그것을 복으로 여기게 되고 심지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노는 사람으로까지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역전입니다. 사람들이 화라고 부르는 것도 그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특징은 사람들이 나쁘다고 하는 것도 좋은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을 살아갈 이 기술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참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죽어서도 하늘나라의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 이 가난하다는 것의 세 번째 말씀은 영적으로 가난한 것까지 포괄할 수 있습니다. 흔히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데요. 영적으로 부유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있을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도 너무 멀리 계시고 영적으로 피폐해져서 사막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하다고 생각할 때 가장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내가 영적으로 무너져서 기도도 할 수 없고 찬양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을 보낼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느끼고 있는 그 밤에 그때도 천국의 가치 전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것 역시도 천국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죄와 믿음 없음마저도 천국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으며 천국을 살아갑시다. 하루하루가 천국이어야 되죠. 네. 이 말씀 앞에서 또 은혜를 받으니 정말 너무나도 하루가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천국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도 천국이 되고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에이전트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수행하는 사람들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불행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역전의 천국을 전해주면서 이 천국이 확산되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천국을 공부하고 천국이 임하는 삶을 삽시다.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 천국의 특징은 역정과 가치의 전복입니다. 이 천국은 우리의 삶에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을 천국으로 변화시켜 주기에 진정으로 충격적인 것이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삶에 많은 아프고 힘든 일들이 복으로 바뀌기에 기적적인 것입니다. 심지어 가난마저도 행복이 됩니다. 가난은 가장 기본적인 고통인데, 가난은 가장 처절한 고통인데 이것마저도 행복이 되고 천국이 됩니다. 마음의 가난도 복이자 저주가 되는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난 행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영적인 가난도 천국과 행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천국을 믿고 천국을 살고 천국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예수교회와 위드웨이 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와 보혈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산에서 전하신 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천국의 말씀, 복의 말씀, 우리가 깊이 마음으로 알고 하루하루를 천국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사회에서, 이 국가에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행위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